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화평.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죠. 샬롬, 평화, 평강, 화평도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자, 화평, 평화, 평강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화평,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이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평화, 화평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본다고 하면 서로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일, 여기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주고 있는 평화, 평강, 화평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화평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풍성하고 풍요로웠던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돌아와 있는 상태, 그 집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것들을 이제 아들에게 맡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가 말씀하신 그 뜻 안에 거하며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닮은 자,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 대표적으로 성경의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솔로몬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샬롬에서 근거한 말이죠. 샬롬을 그대로 몸을 붙이면 솔로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였죠. 아버지가 누구죠? 예, 다윗. 우리는 이제 다비드라고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 모양 때문에 그런데요. 다비드. 여기 이제 발음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걸 다윗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비드인데 솔로몬이 이제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불러진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디디야. 여디디야. 그러니까 디귿디귿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손, 뒤에도 하나님의 손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가 그 아들이었다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일평생 동안 한 건 뭐냐면 아버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성전을 짓기에 이제 힘쓰며 애썼던 자. 그래서 그의 뜻을 받들어 그가 추구했던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던 그 아들의 모습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평강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가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였고, 더 나아가 아버지 닮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의 뜻을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의도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 말씀을 읽고 배우며 지키려고 했던 자, 그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다윗인데 솔로몬도 그 뜻을 따라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를 아들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면 이제 작게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이것을 샬롬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샬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평강을 이루는 샬롬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된다는 거죠. 샬롬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샬롬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안녕 이런 뜻입니다. 편안할 안자에다 강령할 경우니까 안녕. 우리도 인사말로 쓰잖아요. 안녕.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 갈 때도 안녕, 뭐 잘 있었는지는 안녕. 왜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편안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지,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한지 이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익숙하게 쓰는 말인데 막 그 의미를 따져보니까 성경의 단어들과 굉장히 닮아 있으면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녕하면서 말씀으로 인사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는 샬롬으로 배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샬롬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선포하라, 선언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어져서 또 하루를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안녕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과 조화롭게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샬롬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호흡을 불어주시고 샬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호흡을 받으면 우리도 샬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전 것 가운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 자, 이것을 오늘 본문 샬롬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샬롬의 백성으로 또 샬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래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화평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를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 죽이란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남자, 그렇죠? 화평을 거부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이제 설명을 하면 옛사람,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 첫 번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영의 상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 자아, 옛사람의 모습이 늘 살아있어서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서 속상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걸 거부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옛사람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화평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하는 일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족속이 건축했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옛자와 성품들을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 그것이 이제 우리 눈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건물이었다면 뭐 나무를 갖다 들이붓든지 돌을 던지든지 무기를 세워서 깨뜨릴 것 같은데 그렇게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옛것이 무너져야 새 것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계속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이 생기면 그 남자, 그 첫 번째 남자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다, 살인하다는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오랜만에 최서방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새롭게 미나 아빠 들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데 엄청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딸 아빠가 됐네, 딸바보 됐네, 정말 격려하고 너무 부럽게, 너무 축하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색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고 오랜만에 왔더니 마치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처갓집에 올라온 사위처럼 되게 어색하게 있길래 익숙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제 원래 자기가 살던 어떤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변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으로 타고 있던 내가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젊은 청년의 때 그 어색하고 소심하고 말도 없었던 그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됐고 이제 아이를 가진 아빠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점점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변화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딸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 가운데.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것을 변화되거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 하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 것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서 화평을 거부하는 그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거든 이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죽고 두 번째 아담으로 사는 것. 육신은 죽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닮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 갔을 때 어색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상황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이방인 돌지 마시고 가운데로 같이 오시고 심지어는 저는 앞으로 와라 막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습관이 이렇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라고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내 상황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가지지 않는 옛자 그 남자가 죽고 하나님이 말씀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샬롬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이 있는 자 15, 16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성경에서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라 이 명령형으로 이렇게 구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 이제 다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말로 이 말씀을 받아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호흡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호흡이 붙어야 살아있는 생령이 되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살아있는 영혼, 생령이 되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호흡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 살아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게 되면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늘 그 연습을 하는데 그걸 이제 가장 먼저는 예를 들어서 성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호흡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늘 성경은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된다. 숨 쉬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해가 되죠. 숨을 쉬어야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숨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이해하는 것. 요거를 이제 호흡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옛자, 그러니까 자기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산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호흡은 이제 저가 이제 해석할 때 이제 페이스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의 그 습관과 우리의 어떤 페이스, 어떤 주기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호흡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고래인가요? 뭐 심정이 8번 나나 뭐 그런 큰 짐승들 보면 호흡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허겁지겁 내숨으로 살게 되면 다급하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호흡이 빨라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숨 쉬어, 호흡해,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호흡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 그래서 좀 더 호흡을 좀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꾸 멈춰서게 하고 또 천천히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늘 예배로 나와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 자, 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멸하라는 말인데요. 16절,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복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진멸하다. 헤레브라는 단어 써서 칼로 죽이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이 진멸하다는 어떻게 쓰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진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육신의 어떤 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다,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 역사와 시공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유대교 또는 율법주의 또는 이슬람에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주의나 유대주의를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세계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진멸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내 것이 죽는 걸 진멸하다라고 합니다. 내 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근심이 사라져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가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을 먼저 제거해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진다.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게 놔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 너가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붙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십자가를 따르고 나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강의 사람으로 자연적으로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 샬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약속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면, 말씀과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 우리 주신 삶을 통해서도 열심히 사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맡겨진다거나 권면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 의도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역할을 맡으신다고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서 나아가시면 그만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구역 예배하는 한 구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구역장 하느라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나아가면 나는 그냥 순종한 것 뿐인데, 구름 기둥 보여주셔서 따라가고 불 기둥 보여주셔서 그 안에 거한 것 뿐인데, 그 애굽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야, 그게 아니라 샬롬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샬롬의 하루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